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누구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한 10명 중에 한 4-5분 정도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어쨌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신학적인 내용들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정립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자신이 어떻게 이런 성경을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글들이 기록되기 위해서 이런 편지들을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한 교회 또 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고 또 그곳들에 필요한 그 말씀과 또 편지를 전했을 것뿐인데 그것이 잘 보존되고 또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자신의 영향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상상하지도 않았고 그런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에 온 신경을 쏟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만 온 노력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의 사역은 참 위대했고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사역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기감이 되고 또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말도 아닌 것 같기는 하는데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력도 있고 또 모두가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자였지요. 그림에서 보면 외모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외모 빼고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똑똑하고 지위도 있고 또 돈도 많았던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예수를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그가 가진 핍박의 열정은 복음의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모든 삶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며 달려갑니다. 그는 한결같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열정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뿐이었겠습니까? 다른 영역에서 보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을 수 있는 그 조건으로 그의 똑똑함이나 어떤 그의 열정을 손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지식이, 그의 열정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로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큰 깨달음과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이유는 그는 성령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식도 또 그의 열정도 성령 안에서 움직여졌기 때문이지 인간적인 지식과 또 인간적인 열정이 그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것으로만 영향을 펼치려고 했다면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아마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앞서서 늘 성령과 함께 움직였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열정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 구브로에 가서 이 두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열정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이 보내셨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들고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여행을 떠난 직후에 바울에 대한 묘사도 이렇습니다.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었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의 사역이 온전히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기도 하였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 어떤 복음 믿는 이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동역자는 참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바로 보고 있으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역들을 했겠지요.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났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서 18장까지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함께 동역하였던 바나바와는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동역이 멈춰졌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행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제자 삼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에 있는 말씀의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바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넘쳐났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언제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 어디일지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디에 복음이 필요한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일정이 있고 그의 계획으로는 이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왜 아시아를 정했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해 보면 1차 전도 여행으로 갔었던 그 정반대의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복음이 확장되어지지 않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고민해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척박하고 또 잘 전달되어지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를 고민하고 그곳을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1순위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고 그저 복음과 또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어디에서 자신의 제자를 더 많이 삼을 수 있을지, 어디에 가야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그에게 있어 어떤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조건들을 따져보고 움직이지 않았을 이들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쪽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하여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시아 쪽을 향하여서 눈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또다시 막혀버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 일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을 번역해 보면 방해하다, 억제를 받다, 이런 금지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들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억제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그들이 어떤 배를 타고 떠나야 가야 했는데 그 배 편이 계속해서 막힌다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할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만남이 계속해서 끊긴다든지, 또는 어떤 법적인 일들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누군가로부터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을 또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막혀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과 일행은 분명히 여러 번 동일한 그 일들을 겪으면서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꽤나 괴로운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른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왜 계속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들이 막히게 되고 있는지, 어떤 황당한 일들로 인해서 그 길이 계속해서 막혀지고 열리지 않는지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막힌 후에 이동한 거리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짧지 않은 거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막은 그 일로부터 꽤나 오랜 시간들이, 며칠 또는 몇 주의 시간들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 전략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업적을 쌓기 위해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욕심은 아니었겠지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열정이 계속해서 가로막혀지는 상황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고민과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또 계획해 갑니다.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잘 준비하고 계획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만 옮기면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내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돌아가려고 해도 왜 이게 계속 막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낙심도 되고 우리의 머리가 아파지고 또 뒤통수가 뻐근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쉽게 해결되어지고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연달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 또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었고 그 계획이 막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여러 모습과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잘못된 것일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도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은 이 모든 사건들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 상황을 위해 또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든 길들이 막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다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길이 열릴 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길들은 쉽게 열리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처음 계획한 곳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는 없었던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 길들이 왜 막혔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되는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곳이 성령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고 성령은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이해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자마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이 한 문장 안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사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또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막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가려고 했다면은 그 방법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계획했던 것이 조금 바뀌어도 가려고 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처음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막히는 그 길들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찾고 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 매일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괴롭고 낙담되는 시간이 꽤나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환상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곧 떠나기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즉각적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말씀해 주신 그 순간부터는 그는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시간을 지체하거나 무엇인가를 더 계획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곧바로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 애썼던 한 사람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지요. 100세에 25년 만에 얻게 된 어떤 약속의 성취의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의 명령을 주시지요. 그 귀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위해서는 이 하나의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지금 그런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한 아들이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 약속의 증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금 바쳐라. 이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마 평소에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을 것입니다. 평소 생활하던 루틴보다 일찍 일어나서 나무도 준비하고 종들도 또 이삭도 준비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자신의 계획을 잠깐이라도 생각했다라면 그렇게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빠르게 일어나서 더욱 부지런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깁니다.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들었어도 듣지 못한 척 조금 더 꾸물거리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에 내 생각을 조금 추가해보고 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은 불가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더욱 부지런하게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더욱 애쓰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아무리 내 계획이 있었고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앞세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활하고 있던 그 모습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더욱 서둘러 찾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늘 이러했습니다. 성령의 말씀과 그 명령에 늘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순간에 내가 필요한 어떤 순간에만 기도하던 이들이 아니었고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도 억지로 그 길을 열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왜 그 길이 막혔는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서 낙심하고 넘어져 실패와 좌절로 연결해 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 길에서 새롭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곧바로 주저함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설령 그 길이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계획들 또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그 모습들과 정반대의 길을 열어주실 때라도 곧바로 아침 일찍이 그 길로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된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계획했고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만 성령이 다른 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아갔지요. 그리고 다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고 많은 기적들, 굉장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야 하고 수많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빌립보에서 처음 경험한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성령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왔는데 처참한 결과이지요. 이것이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의심되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시아로 갔으면 어땠을까? 우리의 생각대로 아시아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 과거를 생각해 볼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좌절과 낙담하는 어떤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찬 모습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을 높이 빼어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아들에서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내 눈과 생각으로만 보이던 그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던 이들에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열리고 모든 것이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왜 성령이 우리를 거기로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더 큰 계획과 또 생각을 알아갈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작은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시면서 그 길들 속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싶은 뜻, 듣고 싶은 그 음성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듣지 못한 척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내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손살에 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은 우리가 동경하면서 그들이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우고자 했던 그 모습은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가진 인간적인 지식과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늘 그것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말이 굉장히 거창하고 늘 우리의 머리 위에 마치 반짝이는 면류관이 달려 있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여겨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그런 이적과 기사가 가득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또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위해 곧바로 힘써 행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기간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계획해 갈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늘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늘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선배들의 모습에서도 또 오늘 보았던 이 바울의 모습에서도 늘 형통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그 모습이 조금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복된 자리임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예수의 영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더 크신 계획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갑니다. 늘 성령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질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았고 그것에 순종하였던 이들을 바라보며 도전을 받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성령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막힐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애썼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